오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에 그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식이 없다 하는 그런 선언을 받고 거듭나는 길에 들어선 후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그런 길을 걷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성결하고 또 사랑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재적으로 또한 영원한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지난주에 예고할 때에는 조금 더 긴 말씀 본문을 제시를 했는데 그 뒷부분만 오늘 제가 읽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앞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있는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용이 된 것처럼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이 봉도하셨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인용된 말씀에 지명이 두 개 나오는데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익숙한 야곱의 아들 이름은 아닌데 이들은 레아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소생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아들인데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북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갈릴리 땅과 지중해 사이에, 그 사이에 조그맣게 정착해 살았고, 납달리는 바로 갈릴리 동쪽, 북쪽, 북동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오늘 가버나움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이 납달리 땅입니다. 나사렛 땅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니까 이 납달리에 속해 있습니다. 납달리의 후손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납달리 지경 안에 갈릴리 주요 부분, 특히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데 이 납달리 스불론을 가리켜서 오늘 마태복음이나 이사야를 보면 흑암의 땅이다,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갈릴리 하면 이방의 땅이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북쪽 변경 지역입니다. 북쪽 변경 지역이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특히 주전 8세기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이 지역을 점령하고 혼혈이 생겨났습니다. 북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쪽에 이주민을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방 땅으로 보인 거죠. 유대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주기 어려운, 소위 이방인과 섞여 살고 정체성이 약화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무리들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약간 천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말은 흑암의 땅이라는 말이죠. 네, 그늘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이 그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납달리는 갈릴리도 그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해변입니다. 납달리는 바로 그쪽에 있는 그런 흑암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 살면서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줍니다. 주님이 이곳에 빛을 주시고 큰 빛을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그런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영화롭게 만드신, 이미 만드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이방의 땅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의 편견이죠. 지역 차별이죠. 네, 이미 굳어진 그런 생각의 습관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존재감도 없고 멀리 떨어져서 이방 땅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멸시받던, 천대받던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빛을 본 지방, 빛을 본 땅이 바로 이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주변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그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딛고 사는 그곳이 어쩌면 그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시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은 주님이 선택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사망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7절 말씀입니다. 그 영문 번역이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미 도착했다, 당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와 함께 도착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또는 로마와 같은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당도했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로마나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는 곳이 이미 낙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갈릴리 그 땅은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곳입니다.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가장 흑암에 있고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천국 운동의 출발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화살이 잘못 꽂힌 것을 말합니다. 가던 삶의 목적이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그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있는 흑암의 땅 그늘진 그곳에서 내가 이곳을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에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고 또 하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불끈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분이 또 작은 교회 목사면 괜찮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가까우니까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또는 목사를 이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강한 어떤 반발심을 갖게 됐습니다. 천국은 그런 이 세상의 건물이나 이 세상의 우리의 외형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푯대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대고 서 있는, 뒤돌아 서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뒤돌아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회개잖아요.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그냥 얼굴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몸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그런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즉각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아서고 의지를 고추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서 지금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구원인 사람,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문고리를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맞아 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기도하기 힘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세 개의 찬송, 그 찬송만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악보가 없는 분은 복사해서 가시고 시시때때로 그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 보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사랑에 완성된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거치신 후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고치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주님이 공생애로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온 수리아에 예수라는 분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 수리아에 퍼질 때에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편에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호응했습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들입니다. 갈릴리 동쪽에 있는 로마식 신식 도시 10개의 도시 연맹입니다. 도시 로마의 신식 도시예요. 갈릴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리아 온 지역에서 소문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호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예수님 닮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성결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첫 번째 지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흑암 아래에 있었던, 그늘진 곳에 있었던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지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은 바로 납달리 그곳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병들고 연약하고 세상 근심에 쌓여있는 그곳일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이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추었을 때에 그들은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역시 천국의 주인공으로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여겨서 존귀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빚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우리 주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십니다. 시골 시몬의 형제 그 친구들, 그 보잘것없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늘지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 올리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함께 찬양하는, 형제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찬송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